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고개 숙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삶들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통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을 통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통하여, 수많은 인생 가운데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애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적인 질병에 눌려져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 육체에 주께서 회복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동호에게 하나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 멀리 외국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포 성도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생기로 우릴 서게 하소서. 분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서게 하소서. 분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생계로 우릴 서게 하소서. 분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생기로 우릴 서게 하소서. 분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하시고 하시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교는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그 설교에 거기에는 말씀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보는 걸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 간략하게 짚고 거기에 좀 더 첨가해서 어떻게 주님이 보게 하시는지 보게 하시는 꿈과 환상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과 9절 7절까지만 같이 작은 절이니까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뭐하지 않았다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행하는 많은 일들에 누구의 지시가 있었죠? 성령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지시하고 이끌어 가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기초부터 좀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삼위일체가 뭐냐? 예,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각각 위라는 것은 펄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인격 세계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 이분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으로서는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주로 뭐 하시냐?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로 비유하면 발전소 설계도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실제로 시공은, 건축은 누가 하셨냐? 성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발전소는 뭐 때문에 만들었죠? 전기를 갖다 주려고. 그래서 전기를 우리에게 각 가정마다 전달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성자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할 때도 누구를 통하여 한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문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도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 성자 예수님보다 더 높거나 권세와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그리고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보다 더 권세와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본체신데 권능과 영광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생각하시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이란 것이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하나라는 것은 세상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삼위일체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죠? 육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코에다가 뭘 집어넣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죠. 이 생기가 뭐죠? 영이죠, 영. 그리고 이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상태, 리빙 소울이라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혼이라 부릅니다, 혼. 그래서 이 사람도 뭐가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과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이렇게 물 액체로 있지만 여러분 얼리면 뭐가 돼요? 고체가 돼요. 육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100도 이상 물을 가열하면 뭐가 되어져요? 수증기가 되죠. 그런데 그것은 똑같이 H2O 물로 부릅니다. 똑같습니다. 곡체,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 게 똑같은 것이.
여러분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광물은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광물은 몇천 도에서 끓잖아요. 똑같아요. 광물도 육체가 있고 온도를 가열하면 어떻게 녹아버려요. 그리고 너무나 온도를 가열하게 하면 기체처럼 되어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똑같은 방식과 원리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 바깥의 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지만 여기는 뭐도 있어요? 빛도 있고 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태양이라 하지 않고 열 하나를 갖다가 태양이라 하지 않죠. 이 세 가지 합쳐서 태양의 덩어리와 빛과 열이, 그러니까 하나의 태양하지만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개가 뭐라고요? 우리는 태양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는 삼위일체의 여러분 색깔, 삼위일체의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딱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들어오는데 이 너희 어디 안에 들어오느냐?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에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혼의 영역에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어디에 들어오신다고? 우리의 영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여기는 영혼, 이것은 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영이 이 하나님의 등불, 그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 속에 뭐가 있다고? 여호와의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서 어둠의 길을 가게 하는데 여호와의 등불. 예전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어서 발에 어둠을 갈 때 등을 들고 가는 것이죠. 등을 들고 이렇게 막 가게 되어지면 어둠이 밝혀지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뜻들을 알기 위해서 어디에 담아놨다? 우리의 영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영이 결국은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성령의 교통이 우리 영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나니. 오늘 이게 보니까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디에 있다고? 내 영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 영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양심이 어디에 있다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양심의 영역은 어디의 영역이라고?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의 영역. 자, 그리고 성령의 교통을 영교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교통이라 부릅니다. 자,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의 양심은 영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직관은 뭐냐면 교육받지 않고 그냥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천국에 대한 책들, 간정집들 이런 거 보면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들을 이 간정자들이 많이 해요. 천국에 올라가서 댄스를 배우는데 무용 이것을 배우는데 몇 시간을 걸려서 댄스를 배웠대요. 그냥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천국에 올라가면 그냥 저절로 다 알아요.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배우지 않고 우리의 직관 속에, 영의 직관 속에 댄스하는, 무슨 동작을 이렇게 배워요? 그냥 무슨 북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도록.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노래 같은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올라가면 저절로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그것을 갖다 직관이라 그래. 그 엉터리 많아요. 이 간정직 보면 아유 거짓말도 참 성경대로 해야 거짓말이 먹히지. 그리고 영교로 뭐냐면 영적인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양심, 그냥 바로 하는 거, 직관,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가 뭐라 부르고 있죠?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대. 오늘 이 보혜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파라는 전지사, 곁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말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3870에서 유리한 단어예요. 3870은 파라칼리오인데 이것은 뭐냐? 옆에서 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말하는 것. 옆에서 말을 하니까 뭐가 돼요? 중재자, 돕는 자, 중보자, 그리고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부사부사부.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크게 보혜사 성령님은 7가지의 옆에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상담자예요. 상담자가 뭐 하는 것이죠? 옆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뭐 하시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께서 옆에서 말을 해서 괜찮다. 그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거 지나봐라. 그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 지금은 모르지만 뒤에는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지금은 모른다. 근데 뒤에 가면 다 알게 된다. 그런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옆에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용기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처럼, 돕는 자처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것은 이런 7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 이 7가지의 이 일들을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7가지 일들을 지금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7가지 일을 하시는지,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방식,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냐? 5가지의 방식으로 우리를 해주시는데,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하냐? 5가지를 하시면서 7가지의 역할을, 5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7가지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 하신다고? 가르치세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지금도. 그래서 돕는 자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나게 하죠.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저도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주님이 계속 생각나게 뭐 해야 될까, 어떤 구절들 계속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예전에 읽어놨던 거, 그리고 10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탁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냐? 세밀하게 인도해 주세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말하시는 거예요. 말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가지 역할을 이렇게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가르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말하시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에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3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이 3가지의 언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대표적으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시느냐? 성령님의 언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면 딱 들어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라고요? 예언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란 것이 결국은 성령님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뭘 열어주신다고? 갑자기 환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몇 가지의 언어를 통하여 이야기하냐? 대표적으로 3가지의 언어를 통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3가지 언어는 뭐냐? 예언입니다. 예언. 또 하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꿈입니다. 꿈. 요 3가지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예언들은 주로 무엇으로 오냐? 소리로 옵니다. 소리로 오고, 그리고 환상과 꿈은 시각적인 이미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환상과 꿈 속에도 소리는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합적인 비언어적인 도구를 통해서 회화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이 예언, 소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리의 형태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영의 직관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관을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9절을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되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냐? 생각하게. 보다는 본이라는 요 단어를 생각하게. 그러니까 이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뭔가 환상을 보여줬거나 무슨 말을 했거나 그리고 뭔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니까 직관적으로 불길한 일이 직관적으로 큰 광풍에
출발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이 닥칠 것에 대하여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직관이라 그럽니다. 직관. 그냥 안가락시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뭔가 딸에게 전화가 올 것 같은 불길한 그런 예감들을 그냥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후 몇 시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꿈도 안 꾸고 환상도 보인 적 없지만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오늘 여기서 현대인의 성경에 생각하게 했던 직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막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것이 뭐냐?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영의 직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직관이라 그래요. 하나님 성령님은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그것이 뭐라고요? 직관입니다. 직관.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이 즐겨 사용하는 것은 뭐냐? 말을 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알게 해요. 천국에 올라가면 저절로 아는 것처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올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까치보다 못하겠습니까? 아침에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까치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이 그냥 알게 해요. 이것이 뭐냐?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보를 가르쳐주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무슨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소아시아 다소 지방 자기의 고향을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바울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고향을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뭔가 누구에게도 상담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예언과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영의 직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막 사기꾼들이 와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뭔가를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직관적으로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머리가 뺑뺑뺑 돌면서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 이게 직관이에요. 직관. 그래서 주님이 이런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환상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직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하지 못했다고? 성령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분별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뭐라고 해요? 영적인 수준이 아직까지 높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는 그 분별의 수준이 높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한 번 더 보여줘야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차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관이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을 또 재차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뭔가 바울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영적인 뭘 받았다고? 직관을 받은 거예요. 직관. 그래서 뭔가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에 깨림직하거든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움직이면 안 돼요. 누군가 무슨 이야기라고 특별히 돈이 많이 걸려져 있는 계약을 할 때 마음에 깨림직한 것이 들 때는 주로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는 절대로 일을 진행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결정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영의 직관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직관, 영의 직관, 그리고 두 번째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귓전을 때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해요. 여러분 속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위치가 달라요. 생각은 어디에서? 머리에서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소리는 아랫배에서 주세요. 소리의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 그래서 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영의 소리예요. 이거 양심의 소리예요. 마치 양심이 속에서 뭔가 이 배에서 뭔가 소리가, 가슴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죠. 그 양심의 소리, 그 영의 소리예요. 이것은 진짜 소리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움직여가지고 고막을 때려서 들리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는 아니고 생각과 같은 그런 소리. 그런데 성령님이 이런 세미한 소리를 자주 하세요. 성령님이 주로 직관보다 이 두 번째 방식을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세미한 소리는 마치 히브리 단어에는 뭐처럼 입을 닫고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 단어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분명한 소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들리는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뭔가 우렁찬 뭔가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닌데 가슴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하시는 세미한 음성. 그래서 성령님은 수다장이세요. 수다장이에요. 말이 많아요. 말이. 수다장이에요. 계속 말해요. 우리와 그렇게 말씀 나누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마치 성령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말하자마자 딱 우리가 마치 죄 지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내가 알면서 죄를 딱 지을 때 주님께서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 하나님은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까 이렇게 막 소리하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애서 들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막 고개 흔들리면서 안 들은 척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이 많아요. 그게 다 세미한 소리. 그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로는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하는 말처럼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나 분명한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앞에 세미한 소리나 그런 것들은 여겨 생각하니 이렇게 하고 성령께서 직접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이 밝히라는 이 헬라 단어가 뚜렷이에요. 그리고 명확한 말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번역본을 보면 참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느끼는 한계가. 그래서 이 밝히라는 것은 뭐냐면 명확한 말로 뭐 했다고? 말씀하시기를. 명확하게 말로 말했다는 것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명확하게 말씀으로 오늘 바울에게 말씀했다고 바울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3번, 3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는 것은 일생에 10번도 보통 안 돼요. 최고봉에 제가 수많은 사람들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읽어보니까 그들이 일생 동안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2번이었습니다. 2번. 세미한 가슴 속에 들리는 소리로. 그런데 평생에 분명한 소리로 들은 것은 거의 영적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도 5번 이상 넘는 사람, 10번 이상 들었다는 사람 한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들려줄 때 3번을 통해서 듣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 2번을 통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1번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1번, 2번은 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여기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우리 영국의 크리스토퍼 하르만 심장이 5% 남아있을 때, 그리고 죽었습니다. 임종, 완전히 죽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또 살아났는데, 그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주님이 3개월만 살게, 그가 회개하고 살도록 3개월만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시간을 주셨다고.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1년 반이 돼가는데도 생생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하신 그 주님,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 치우시라고. 안 그러면 제가 강퇴시키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생생하게 걸어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감동이, 주님이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지. 내 감동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 말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분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또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확실하게 몰랐던데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3개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이야기도 뭐라고요? 앞뒤 전후 문맥상 틀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기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감동에 의해서 이런 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명령하셨다,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 수 있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거짓말장애가 되잖아요. 거짓말장애가. 예수님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삼경맥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내가 그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강조용법이거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주님이 뭐다고요? 반드시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경외의 진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소리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가 나누지 않았던 그것이 뭐냐? 오늘 비언어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소리로 하는 것보다 뭘 잘 보여주신다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왜 소리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하나님이 더 많이 보여줬냐? 소리는 문장이라는 것은 그냥 거기에만 딱 국한이 돼요. 여기에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사과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다. 요 문장은 요거만 되어지. 그런데 테이블 위에 그림을 보여주면 테이블 위에 보자기 색깔도 있고 사과의 색깔도 있고 그림자 지는 것도 있고 보면 빛이 어디에서 들어온 줄 알 수 있고 이 해와 가운데는 수많은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은 무엇을 즐겨 사용하시냐? 이 언어적인 방법보다 비언어적인 것을 훨씬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냐? 꿈과 환상을 즐겨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성경에 나오는 이는 원어적으로, 여러분 한글에는 안 나와요. 한글에는 안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요거 단어가 다양하게 헬라어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전, 보는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 보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비언어적인 형태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림 엽서 보내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을 좋아하세요. 이것을 더 즐겨 사용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오나르예요. 이 오나르는 뭐냐면 꿈의 가장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용하는 것이 예언과 꿈과 환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꿈은 성령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꿈의 가장 일반적인 말인데 자면서 꾸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 속에서 주님이 성령님은 많은 말씀을 하세요. 일을 진행하세요. 이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바로 그때 뭐 했다고요? 꿈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꿈을 자주 사용하세요. 자, 이 오나르라는 것은 그냥 꿈인데, 오나르는 꿈을 의미합니다. 꿈을 의미하는데 고전 헬라어에 광범위하게 나오나 70인은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2명의 각 지파의 6명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을 갖다가 70인역이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오나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이 아니고. 그리고 70인역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신약이 없었습니다. 자, 70인역에는 주로 이 꿈이라는 단어를 애니퍼니온이라는 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뜻하는데 신약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은 오나라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6번 나오고 그중에 5번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꿈, 일반적인 꿈, 오나르를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꿈이 있는데 애니퍼니온이라는 꿈인데 조금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자면서 받는 환상이나 꿈인데 선명한 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을 꿀 때
아주 뭔가 선명한 것을 꾸죠. 이것이 뭐냐?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네포니온,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이 꿈을 꾸리라는 단어는 에네포니온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선명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꿈을 통해서 꿈. 여러분 꿈속에서 10년 뒤에 뭘 할지, 그럼 몇십 년 뒤에 뭘 할지, 거기에 대한 마지막 죽음 때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저에게도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몇 가지의 꿈을 제게 주셨는데 좀 비참하긴 한데 재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선명한 잊혀지지 않는 꿈을 꾸게 하세요. 에네포니온.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꿈인데, 자, 잠에서 나타나는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는데 마치 이것은 환상을 보는 거죠. 꿈인데 분명히 자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잠에서 뭘 본다?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의식 세계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에네포니온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용법에는 이거 에네포니온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딱 한 번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인용하는 것은 월트 바우라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헬라 사전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성령께서 또 하는 비언어적인 형태가 뭐냐? 호라마라고, 이것은 깬 상태에서 보는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눈으로 눈 딱 뜨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영화관처럼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보는 것을 갖다가 호라마라고 불러요. 자, 이 호라마, 영화관에는 돈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 호라마는 공짜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더 재미있게, 아주 재미있게. 자, 깬 상태에서 본다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 눈에 딱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열린 거예요? 환상이 열린 거예요. 환상 중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들어와서 보는 것.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호라마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상, 환상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광경에 출현,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상, 호라마를 자신을 보이게 하고 노출시키고 나타나게거나 계시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환상이 더 많이 열리기 바랍니다. 재미가 있어요. 주님이 보는 환상은 재미있습니다. 특이해요. 하여튼. 이거는 영의 각인이 돼요. 그게 잊혀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각인이 되는 그런 환상을 주세요. 호라마는 신약 성경에서 총 12번 사용되어져. 그러니까 12번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번역본에는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번역이 되어진다. 원문에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12번, 마태복음에 1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11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뭘 많이 보여줬다고요? 호라마를 많이 보여주신. 이것이 뭐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방식이에요. 성령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옵타시아가 있습니다. 옵타시아. 이 옵타시아는 호라마보다 영적인 수준이, 이 호라마는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천사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지만 이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나타남을 얘기합니다. 방문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23절에 그의 시체는 보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감옥에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무덤 시체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죠?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천사를 직접 본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천사가 직접. 이것은 옵타시아는 눈앞에 제가 김 집사님을 보는 것처럼, 신 집사님을 보는 것처럼 직접 보는 거예요. 아우, 무섭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자, 옵타시아 나타남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 나타남인데 광경, 환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옵타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4회 4번 딱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옵타시아는 천사 현현이 나타난 것.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여러분 그 성전에서 자기 사역을 하다가 누가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죠. 그런 걸 현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다메섹에서 여러분 다메섹 9장에 보면 다메섹을 가다가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바울이 보지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신앙 간증,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 다메섹에서 현재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 언급하는 것.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이런 것들이 뭐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방식. 고린도서 12장 1절에 옵타시아는 주님의 현면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요? 천국을 방문한 거예요. 천국에서 직접 마지막에 일어날 모든 하늘의 계시와 비밀들을 본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옵타시아라 그래. 이런 방식, 실제적인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거나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영광 중에 보여지는 것을 옵타시라 부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엑스타시스. 아유, 어디 많이 들어봤죠? 마약 할 때 여러분 엑스타시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정신이 나가는 무아지경을 갖다가 헬라어 엑스타시스라 부릅니다. 타시스. 이거 참 좋은 말인데 이 마약과 연결이 되어져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말이 더러워졌어요. 말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워요. 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 그러니까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때 사람을 보내잖아요. 피장 시몬의 집에.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하는데 뭐가 배가 고파서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할 때 이 황홀함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이 바로 헬라 엑스타시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환상, 비슷한 환상을 같은데 헬라 단어는 각각 다름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이 다르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과 깊이와 그리고 넓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황홀한 중, 이것이 바로 엑스타시스입니다. 자, 엑스타시스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 무화경, 황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것을 딱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에서 비켜서다. 끼지 않다. 이렇게. 더 이상 바뀌어지니까 더 이상 거기에 끼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신약 성경의 엑스타시스는 신약 성경에 7번 나옵니다. 7번. 그러니까 이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방식이 조금씩 단어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그리고 1회 사도행전에 4번이 나옵니다. 엑스타시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렇게 놀라운 공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타시스를 딱 경험하면 사람들이 뭘 느낀다? 놀라운 거,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딸이 살아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는 것을 갖다가 엑스타시스라 부릅니다. 오늘 여기에 중풍변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어떻게 중풍변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놀라는 두려운 그런 것을 갖다가 엑스타시스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엑스타시스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주로 뭘 느낀다고? 두려움을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한 청년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엑스타시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엑스타시스는 무화경을, 그래서 이 들어가서 무화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나는 없어진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초자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과 꿈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여러분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아포칼립시스. 예, 영화도 있잖아요. 아포칼립시스 비슷한 영화. 예, 정확한 제가 명칭이 비슷해요. 이름이, 영화 이름이. 자, 여기서 뭐냐면 환상 가운데 있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여러분 딱 있을 때 그때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아포칼립시스라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 자, 성경의 헬라어에는 이 아포칼립시스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를 뭐라고요? 계시를 번역할 때 헬라 단어가 바로 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 계시입니다. 계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으니까 뭐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여러분 이 단어가 계시로만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원체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그래 똑같은 단어를 너무 다양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나타난다는 이 단어를 갖다가 이 아포칼립시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아포칼립시스는 뭐냐면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것, 그리고 덮개를 벗겨내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해서 유리되어서 덮개를 벗김 이전에 감추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폭로, 드러냄, 벌거벗김, 계시 등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19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용례를 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요. 바울이 그 중에 13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아포칼립시스가 한번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위에 이제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자, 보통 이 단어가 계시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것은 거기에 보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이 되어져서 이 단어가 계속 쓰여져요. 그래서 나타난 것, 주님의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남, 그리고 다가옴, 그리고 다른 데는 감추다는 단어를 갖다가 요 아포칼립시스로 씁니다. 숨겨져 있다, 숨기다도 요 아포칼립시스를 씁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주니까 그것이 계시가 되어지고 드러나고 다가오는 것이죠. 자, 환상은 이 아포칼립시스가 어떤 거냐면, 환상은 보지 못해서나, 내가 환상을 보지 못해도 여러분 과거에 이해하지 못하고 감춰져 있던 그 무엇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계시라 부르고, 그것을 갖다가 아포칼립시스라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환상이 안 열려도 내 삶들 가운데 예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예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눈 뜨고 보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드러난다, 나타난다, 아포칼립시스라고 부르는 계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깨달아가고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오늘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여주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이런 6가지의 원어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 용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딱 했습니다. 머리가 빠개져요. 아유, 정말로. 자, 이렇게 성령님은 뭐 한다고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이 성령님이 사용하는 은혜.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훨씬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 말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는 얘기는 날마다 주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얘기해요. 어제 보았던 그런 환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환상도 다양한 환상들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환상의 방법을 통해서 꿈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새로운 것,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더 깊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비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령님이 사용하는 꿈과 예언과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께 수시로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어서,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죠.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고 싶죠. 뒷담화 까고 싶잖아요. 주님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주님이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아모스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은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고 비밀을 공유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움을 계속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것,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하면 요거 말고 다른 거 더 가르쳐줄게 이래요. 다른 거 더 가르쳐줘요. 요즘 50이 넘어가니까 자꾸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해요. 주여, 자동차 키를 어디에 두었나이까?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팍 나요. 갑자기 주여, 자동차 키가 여기에 있을 거냐 이렇게. 여러분이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 뭐 하라고요? 그분께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어디 찾는다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보다 성령님 어디에 있나이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금방 가르쳐줘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뭐하라? 수시로 질문하라는 것이죠. 아, 이거는 뭐지요? 이렇게. 아, 이건 뭔데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친밀함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이 주로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의 뭔가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들은 말씀의 구조를 통하여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환상이나 애매하게 꿈이나 애매하게 세미한 소리로 이야기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획을 껴을 만한 인생의 큰 무리가 되는 큰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로 뭘 얘기하냐? 말씀의 구주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축적된 것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축적된 것이. 그래서 많이 읽고 암송하고 많이 드러나면 그 뒤에 어떤 설교자가 했던 설교 말씀이 팍 생각날 때도 있고, 그리고 읽었던 암송했던 구절이 팍 드러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는 말씀을 가장 가깝고 깊이 있게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비례해서 인도하시면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하십시오. 이 방언기도가 가장 전략적인 것입니다. 내 영이 하는 기도, 내 영 속에 계신 성령님과 직접 하는 이런 가장 깊이 있는. 그리고 방언기도 할 때 뭔가를 들어야 되고 응답이 필요할 때는 입으로 조용하게 하고 방언을 조용하게 하면서 말아. 귀로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을 열어서, 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령님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뜻이 같지 않으면, 생각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다른 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고집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세미한 인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다음의 영역들을 넓혀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흐름을 따라 역사합니다. 항상 그래요. 사랑이 완성이 되는 쪽으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유익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계속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그리고 강물과 같은 성령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같이 세밀한 인도를 받고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보는 것을 통해,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원어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비리의 비밀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생기로 우릴 서게 하소서. 분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늘 진리를 부여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인도에 가시는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